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이 포 유. 네, 오늘 또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늘 뒤에 하얀색 페인트만 보고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염려 아닌 염려와 성원 때문에 저희들을 또 걱정하셔서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카페이지만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드디어 네. 이제 4사 공주입니다. 네.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남은 2020년 한 해를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구약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 1과 어떤 주제냐면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앞에 보면 이제 2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형상이 원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늘지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본체가 있고 거기에 그림자로 이렇게 그림자를 이제 형상이라고 두고 그 모양에 따라서 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나님 여기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하나님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림자와 본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 구절만큼 선명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은혜와 감격으로 저희가 지음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이걸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땅에 기거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보존할 우리의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하나 잘 챙겨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마음만을 쫓아서 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 막 이용하면서 피조세계를 막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피조세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제 종이고 또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의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잘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또 이런 게 나와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 내 소유다,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나도 하나님께 취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잖아요. 한 560번 정도 나오는데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잘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각구리 우리는 땅으로 우리가 잘 기경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게 이 단편적인 사실인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 질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피조물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뒤에 질문에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다 하셨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 한해서 답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아이들한테 들려주신 마음이 다시 많으셔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하게 지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그런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비로소 행복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주셨고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스페셜 원이죠. 네. 무리뉴에게 드록바 같은 종. 지금 무리뉴에게 손흥민 같은 종. 또 햄스트링 당해서. 그러니까 지금 햄스트링이 아픈 그 손흥민은 아니고. 치즈는 또 스트링 치즈가 맛있는데. 세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하셨던 건데요. 이 말씀에서 느끼는 뉘앙스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실 사람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공을 들여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피조물, 바로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권한받은
대리인,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속에서 내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자연을 휘두르고 내가 권한 맡은 자로서 책임을 뭐 오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과의 교훈의 핵심은 이 지음받은 피조세계 위에 군림하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 바로 이 땅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우뚝 서고 빛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우승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제가 굳이 꼽는다면 저 공존인 것 같습니다. 공존. 함께 더불어 맞아요. 살아가는 것. 네. 공존의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공존은 사실 이 사람들끼리 보면 또 이웃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상황할 때 꺾자는 거 뭐예요? 이 꽃 예쁘다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꺼지라고 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또 목사님께 너무 악센트를 주셔갖고 순간 이제 마지막 액션이네요. 네. 액션이고요. 네. 이제 믿음으로 살기인데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저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을 내 것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의 자연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신앙의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세상과 또 자연 세계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조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 목사님도 저에게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정말 태풍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홍수, 가뭄이었다가 온난화였다가 막 미세먼지까지 또 지금 전염병까지요. 사실 정말 인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 기후, 이 피조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을 참 잘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좀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기후, 정말 기후를 생각하는 에코, 자연의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전사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전사님 삶 속에서 이런 거 실천하는 실천하는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뭘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전사님 차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게 차요. 엔지가 난 것 같은데 이거 어때요? 디젤 차를 그러니까 이제 폐차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많이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맞아요. 요즘에 전사님이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지키세요. 모든 것이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모든 걸 지키려고 하고 있죠. 분리수거도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재활용품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지금 가방도 그렇지만 요즘 종이 가방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황금 가방을 가져왔어요. 이런 것도 보십시오.
네. 그리고 좀 환경에 대한 감수성, 생명에 네. 대한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 네.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와,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오늘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림자로 사는 거라 했잖아요. 네. 정체성이거든요. 네. 교회에서는 내게 뚜렷한 정체성 어떤 거죠?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요. 학교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공존의 정신이 있는 거고요. 가정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나를 의탁해 주셨구나.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난주에도 우리 중등부에서 말씀 속에서 한번 전했던 이야기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이 영상이 이제 송출됐을 때는 이제 이미 추석 연휴가 갓 끝난 이제 주일이겠지만 네.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은 추석 전이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의 스테이지에서 가정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영상 편지 지금 잠깐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네. 어떻게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늘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합니다. 네. 또 우리 전사님이 또 부모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애틋하게 또 생각하시는 또 우리 전사님이셔서 네.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못 들었어요 항상. 앞으로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의 시기마다 만남한 매출하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면 요번 기회에 또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사랑과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풍성해지는 한가위만 같은 그런 나라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그럼 이제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추석 잘 보내셨겠죠? 저희는 보내러 갑니다.